역대상 22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나라의 왕, 리더십이 어떤 인물이 세워지느냐가 국가의 번성이 예정되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전쟁과 노역과 연병과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열왕기 하와 그리고 역대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정치에 왜 참여하느냐, 그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와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를 해야 하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가 그렇다면 작은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요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군대, 그리고 노조, 이런 공무원 사회, 금융감독원, 이런 부정부패, 성적 타락, 우상숭배, 경제 발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이고 또한 국가입니다. 정말 왕들의 정치, 종교와 관련된 유다 왕국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해결을 통한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추구하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니까 조선시대 때 선조시대 이후로 발생했던 경시 대기근이라고 하는, 저는 이런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 두 가지 기근이 발생했는데, 1차 때는 많은 백성들이 20만에서 40만 명이 죽었고요. 두 번째는 100만 명이 당했더라고요.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기후로 인하여 정말 전무후무한 고통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태란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내년이면 훌륭한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가져보지만 그게 또 참 쉽지 않고요. 어제 저녁에 또 그 뉴스를 잠시 보니까 좀 유력한 그분이 손바닥에다가 뭘 왕자를 그려가지고 또 어떤 그분을 약간 이제 옆에서 폄하하시는 분은 그 양반 다닐 때마다 무속인을 데리고 다닌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그게 진짜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유다 왕국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지요. 이 왕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각 왕들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왕들은 참 정직한 어떤 그런 거는 필요해요.
요즘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그냥 자기는 뒤에 싹 감춰버리고, 그런 인물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지적할 때는 정직하게도 행해야 되고,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지만 무언가 부족한 면이 또 보이더란 말입니다. 솔로몬, 유다 왕국에 물론 다윗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일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 이름은 평화롭다. 솔로몬은 전쟁을 모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성전도 짓고, 제일 먼저 성전 짓고, 두 번째 왕궁도 짓고,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왕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러나 이후에 나라가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때 보면은 백성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는 죽을 때도 보니까 다윗성에 장사되었어요. 이 유다 왕국에 나오는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시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예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왕은 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의 이름이 백성이 더하길, 백성이 더 많아지길,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율법을 버렸어요. 41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17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기를 악행을 일삼았다. 악행을 일삼으면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고조선 시대로부터 조선시대 이 임난까지 보면은 100여 차례가 넘는 외침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엄청난 미신과 우상숭배와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만 그냥 골라서 그냥 역대 왕들이 행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세 번째 왕은 아비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 정가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9월 1일부터 한 40명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서 참된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 아버지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 세 번째 왕이 바로 아비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맞죠?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요셉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는 섭섭하게 했던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아내를 통하여 낳은 이삭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지만 이스마엘에게는 많이 섭섭했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기겨도 하지 마세요. 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있어요. 제 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자기 성질대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거든요. 그냥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런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늘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야는요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니까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잘 못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대해서는 계명을 잘 지켰어요.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부르짖는 기도가 참 없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지를 않는데 부르짖는 데 가서 좀 많이 부르짖고 오니까 확실하게 좋더라고요.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업이 되더라고요. 막 눈물도 거의 메말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아무래도 그곳은 그만큼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거룩한 영이 그 장소에 가득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통해 자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필요해요. 이거는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찬송가 불렀던 263장 저는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여름인데 산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나무도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요. 성주산 서울신학대학교 그 뒷동산인데 겨우 가가지고 자리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이 막 이래 있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능력다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딱 내려오는데 바로 오늘 불렀던 263장 1절에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얻겠네 그 가사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부르짖어야 응답이 오더라고요. 삼각산에서 부르짖고 저기 청계산에서 부르짖고 하여튼 부르짖어야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부르짖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받는 그게 조금 미진해 보일 수가 있어요. 많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비야가 이웃나라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벌어졌어. 남왕국 유다는 40만 명, 저쪽은 80만 명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50만 명이 죽었어. 이 전쟁은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여로보암 왕이 죽고요. 아비야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보면 여호와에게 붙들렸다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아사 왕은 치료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41년간 평안하게 41세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36년 동안 그래도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36년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평소 잘 했습니다. 성읍도 건축하고요. 그리고 이분도 역시 그 아버지 아비야 왕처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사 왕도 열심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역대하서 15장 15절을 보니까 온 유다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화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마지막을. 솔로몬도 처음에는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마무리 잘 해야 하늘나라 갑니다. 마무리 잘못하면 그 전에 있었던 평안, 하나님 칭찬 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41년 동안 전체적인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한 5년 남겨놓고 이 아사 왕이 실수를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웃 나라가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아버지 대해서 이겼던 것처럼 이길 수가 있는데 괜히 그 숫자에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그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나니가 왕은 망명대에 행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노했습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 고통당합니다. 마지막 때 39년 때는 발에 병이 생깁니다. 발병이 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왜? 그때 당시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해서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그러자 병도 못 고치고 결국은 2년 후에 사망하고 맙니다. 요즘은 하도 병원, 큰 병원, 작은 병원, 민간병원에서부터 병원, 약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저는 이걸 정말 강조합니다. 물론 저희 때하고 우리 자녀 때하고 다르잖아요. 저희 때는 조그만 이런 민간병원이 큰 동네, 동 안에 한 개 정도 있었을 때이죠. 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막 병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한번 좀 가서 병원에 가서 또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왕은 그냥 정말 잘한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 보니까
산당과 목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예, 우상 숭배했던 걸 갖다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솔로몬 왕 때 만들어 온 걸 제거했을까요? 예.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산당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예. 율법 부재, 교육 부재가 굉장하게 대와 대를 이어서 이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블레셋이나 그리고 아라비아가 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가 전쟁을 안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를 갖다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웃 나라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기 수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말도 안 했는데 어디 소개도 안 했는데 정신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더랍니다. 어떻게 찾아왔어? 그랬더니 그냥 누가 가라 그래서 왔다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러 읽고 묵상하는 것.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또 어떤 분이 정말 여자분인데 그분은 신학교 가서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150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50독을 하고 신학교에 갔더니 동기 신학생들의 머리에 가슴에 그 사람들의 회개할 기도 제목이 다 보이더랍니다. 눈에. 예. 그분 말씀이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예, 성경 말씀 예,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인데 예, 이거 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패 가지고만 싸움하려고 하면은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사밧 왕 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와 혼인을 합니다. 그때 암몬, 마온 적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붙이셔가지고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 하여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해 주신다. 예. 네. 어떻게든 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여호사밧의 다음 아들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또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을까? 이 여호람은 32살에 왕이 되는데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그 결말은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에돔과 림나가 결국은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왕은요,
결국은 그동안 자기들이 조공을 받던 나라들이 갑자기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산당에서 음행을 저지르고요, 미혹하고요, 갑자기 그동안 한 번도 전쟁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한테는 이웃 나라들이 조용히 있었는데, 힘이 약소국가였는데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이웃 나라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격동합니다. 갑자기 그냥 신흥 국가로 그냥 군주 세력이 힘이 세져 가지고 남왕 유다를 공격합니다. 빼앗아갑니다. 탈취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여호람의 백성, 자녀, 아내, 재물 모두 다 재앙으로 다 뺏겨갑니다. 결국은요, 이 여호람 왕이 탈장, 예, 장이 복벽을 갖다가 사이로 나와가지고 이 병도 오래되면, 지금은 우리가 수술로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장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7번째, 아하시아 왕.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42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딱 1년 후에 사망합니다. 왜 사망했느냐? 아합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아합의 길,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로 그냥 아웃시키죠. 왕에서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될 텐데 왜 그걸 몰랐을까?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고, 예, 백전백패죠. 예, 결국은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딱 1년 살다가 그냥 죽고요. 그 아하시아 왕 집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그 어머니 아달리아가 요아스만 남겨놓고 다 그냥 죽고 맙니다. 정말 비운의 왕이죠. 요아스, 여호와께서 주셨다. 7살에 등극하여 40년 동안 정말 정직하게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왕이 몇 살에 와가지고 몇 살에 등극해가지고 20년을 냈다, 40년을 냈다. 하나님 기쁘시게 40년을 했으면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오래오래도 하면 그 백성들은 그냥 고난의 세월이에요. 고난의 세월. 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 보수합시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왕으로.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보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진노가 임합니다. 그때 자기를 갖다가 1살 때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해 내서 보호해준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자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을 도모했던 요아스 왕의 방백들, 장군들이 이웃나라 아람 왕이
공격을 해와서 방백들이 다 죽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징벌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침상에서 죽고 맙니다. 그것도 자기 부하들에게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갖다가 잘 기억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가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 집사 이사 간다. 미리 그 이야기를 듣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분이 하나님 그래도 사업하는 분인데요. 앞으로 파주에서 좀 크게 된 사람입니다. 그걸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주의 종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도 목회자가 불순종하면 고스란히 그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왕들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아마샤라는 왕이 등극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25살에 등극을 해서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웃나라하고 전쟁할 때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 에브라임 자손들을 갖다가 데리고 같이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하고는 함께 싸울 수가 없다. 돌려보내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결국은 전쟁을 했더니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예. 근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돌아올 때는 세일 자손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들고 왔어요. 또 이 아마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것을 갖다 버리든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성벽 400규빗 약 160m 정도를 갖다가 헐어버립니다. 그거 누가 또 세워야 됩니까? 결국 백성들이 또 고통, 지금이야 건설 기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착착착착착 할 수가 있지만 160m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 그 왕은 항상 자신이 조금 실수하려고 해도 백성들을 사랑한다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결국은 경고를 듣지 않자 성 안에 있는 금, 은, 왕궁, 재물, 사람들을 다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신하 중에 반역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튼튼하다, 재력이 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붙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더라고요. 두 번째,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시야도 보면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왕을 했는데요. 아주 정직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찾았고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좀 오래오래 장수하면 더 좋겠지만 천수를 누리다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형통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의 위에 왕 있죠. 요아스 왕도 그랬잖아요. 그 요야다 왕이 딱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왕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결국은 우상숭배 쪽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은 그 아들, 자기를 왕으로 옹립시켜준 그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돌로 쳐서 살해하는. 우시야 왕도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쳤습니다. 쳐서 처음에는 이겨서 조공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많은 왕들 중에서 농경 문화에 굉장하게 또 심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왕이 없어요. 우시야 왕이 이런 농사 짓는 걸 갖다가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나라는 강성했고, 그리고 정말 강성해지자 사람이 잘 되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꼭 또 나쁜 일에 또 빠져요. 교만해져요. 역대 인물들이 또 그렇더라고. 노아도 보니까 노아 방주까지 잘 마무리하고 포도주 드시고 그냥 실수하셨어요. 다윗 왕도 보면은 전쟁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평안하니까 끝에 가서 꼭 문제가 터졌어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강성할 때, 뭐가 좀 된다, 잘 된다 싶을 때 문제가 빵 터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짐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고요. 잘 될 때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면 바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우시야 왕이 지금까지 이 남왕국 유다가 잘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지도력과 리더십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했구나. 그걸 알고는 이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하는 곳에 그 제사장들이 맡아서 할 자리인데 마치 사울 왕처럼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 성전 안에서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별궁에 살다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들 곁에서 그냥 장사되고 맙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보고도 많이 교만하다고 예전에 참 많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혈기 거의 안 넣으시겠다, 그죠? 네. 혈기 없으시죠?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양혈기라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이혈기더라고요. 혈기분노, 은혜 받자마자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은혜 가서 은혜 듬뿍 받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꼭 혈기 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바로 그냥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그 순간을 그 찰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무시아 왕이 죽고 나서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분도 25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16년 동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직하게 행했는데 성전에 출입을 안 했어요. 이상하다. 왜 성전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자 백성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성전 건축도 하고 성벽도 짓고 성읍도 건축하고요. 망대도 건축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도 암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지면 꼭 생기는 게 있죠. 교만. 결국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내년이면 훌륭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야 되는데 성경에는 정직하고 불의한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어요. 참 훌륭한 장로 대통령도 본인은 안 그랬는데 아들이 그냥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잘못되면 태후라도 아사왕이 그랬나요? 태후라도 우상 숭배했다. 태후자를 갖다 그냥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강력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정말 꼭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망은 청와대 경내에 보면 돌부처가 있어요. 아마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돌부처를 옮기려고 했다가 조계종에서 막 그냥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작년이었어요. 청와대 경내에 돌부처 있는 거 나 처음 봤습니다.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 돌부처 앞에서 현재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에 그 원내대표하던 김태년 씨가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전의 원내대표 그분은 본래 불자입니다. 세 분이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김태년 씨가 안수집사.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시는 교인들이 대부분 보면 이 신실하지가 못해요. 목회자가 보는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두 번째 줄에 서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좀
겉으로 볼 때도 참 점잖고 참 멋있다. 앞으로 뭐 하겠다 그랬는데 절간에 가가지고 절 앞에 가서 절하고 나서 무슨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나 그거 보고 완전히 실망했어요. 저 사람도 아니구나. 하나님 어디 다윗 같은 왕 없습니까? 요즘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는가? 물론 그분도 실수가 있지만 다윗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모든 전쟁이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고난 가운데서 왕으로 등극한 그런 인물이 될 때 솔로몬과 같이 그런 실수하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경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산재에 있는 문제를 갖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걸 갖다가 강요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유다 왕국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평소 대선이 아직 얼마 많이 남아있지만 늘 기도하시고 좋은 대통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잘 통일해서 열방을 향하여 정말 시대 말에 좋은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불통하면 아버지 반역이 일어나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세월이 본인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신하들뿐만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이 고난받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이끌어갈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